민수기 12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15면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지니라. 아멘. 여러분 2010년 칠레 산호산 광산에서 일어났던 일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 광산이 무너져서 33명의 인부가 탄광 속에 갇히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무사 생환을 이제 기도하고 또 바랬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안타깝게 그들의 귀환을 기도하고 바랬었죠. 그런데 이 33명 모두 70인 만에 모두 가족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다치거나 죽지 않고 또 오히려 33명이 70여일 동안 그 어두운 탄광 속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귀환한 것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미국 ABC 방송국은 이 생활한 모든 사람들의 그 안에서 있었던 이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봤어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이들이 잘 무사히 생활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33명 속에 그들이 이끌었던 3명의 리더자들이 있었기 때문임을 밝혀냈습니다. 첫 번째 리더는 작업반장이었습니다. 이 작업반장인 루이스 우르수아는 33명의 광부들이 질서 있게 그들이 정한 규칙과 규율을 잘 따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두 번째로 요나 베리어스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15년 전에 딱 6개월 정도만 간호사 일을 했다고 하는데 그 지식을 가지고 탄광 속에 갇혀있던 사람들의 건강을 매일같이 체크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국에서 주목한 마지막 세 번째 리더는 그 탄광 속에 갇힌 사람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63세 된 마리오 고메즈라는 광부였습니다. 그는 참으로 현명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을 것을 깨닫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잃지 않도록 늘 그들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그 리더들의 연합한 그 힘이 그들을 제대로 이끌었고요. 33명이 그 안에서 결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사람의 리더십이 이렇게 발휘됐을 때 큰 힘을 발휘하는 법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3명의 리더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모세와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셨고, 그리고 아론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예배의 집례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고, 미리암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세 사람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애굽에서 탈출시키셨고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안정적인 생활을 이루어가도록 하셨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들 사이에서 균열이 일어났습니다. 그 균열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럼 그 균열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느냐? 말씀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아멘. 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취하였다는 뜻은 아내로 맞이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아마 모세의 부인이었던 시보라가 사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다시 얻었는데 하필이면 그 여자가 구스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스 여인, 오늘날로 말하면 에티오피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어렸을 때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되게 궁금했었어요. 아니, 시내 광야가 여기고 저 에티오피아는 이쪽인데 어떻게 저 먼 데서 여인을 구했을까? 혹시 왕비를 구하듯이 그렇게 구한 것인가? 그렇게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는 항상 그 해답을 주십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잡족들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말하죠. 참 많은 이방인들이 그들과 함께 노예 생활을 견디지 못하다가 탈출하였던 것입니다. 탈출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과 동화되었던 것이죠. 그들 가운데 오늘 모세와 결혼하였던 구스 여인이 있었습니다. 구스 여인을 택하여 결혼하였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모세의 그 형제 자매였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던 것입니다. 이 비방에 대해서 모세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자기가 조금만 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위로받기를 원할 때 가족들이 가장 먼저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만큼 큰 상실감은 없을 것입니다. 모세는 큰 상실감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이 미리암과 아론이 먼저 이제 모세의 반기를 들어서 비방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충격이었죠.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또 위기로 다가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 사람의 리더십이 공히 발휘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정적으로 이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들 사이에 균형이 깨져버리고 이들 사이에 균열이 일어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더는 광야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아마 소멸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과연 이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동체를 세워주시거나 어떤 기관이나 단체, 회사를 만드실 때 그 리더를 세워주십니다. 리더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 모든 리더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의 대표 혼자만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연합하여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히 우리 교회 공동체, 신화의 공동체를 이뤄갈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모세라는 지도자도 분명히 허물,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12장 1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던 것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4장 15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절대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과 무엇을 하지 말자 그랬냐면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통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들처럼 되어버릴까 봐.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이방인들과 사귀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믿는 신앙을 버려버릴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염려하여 절대로 이방인과 결혼하거나 교제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오늘 이 모세가 행한 일에 적용해 본다면 분명히 어긋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외를 들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구스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맺을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탈출할 때 나왔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화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 속에 속한다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허물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라고 했을 때 이 작은 허물이 드러난다고 하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그것을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허물에 대해서 바로 그의 형제자매였던 미리암과 아론이 들고 일어났던 거예요. 잘못했다고 비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 말씀해 보십시오. 이방인이라고 다 안 된다고 말하는 성경 말씀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누리게 하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룻이라는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룻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나중에 그녀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귀한 여인으로 삼아주셨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번째 전투였던 여리고 전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서 기생으로 밖에 살 수 없었던 라합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녀도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삶들을 참으로 복되게 해주셨습니다. 이방이라고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신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리더자였을 때 리더자가 취한 이 허물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문제를 삼을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문제를 안 삼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 대해서 큰 문제거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직접적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것에 대해서 이 미리암이 이 비방을 주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암이 주목하더라고요. 당시 여러분 미리암은 잘 아시는 대로 여선지자로서 이 여성들에게 있어서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모세의 아내 십보라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십보라가
모세의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리암만큼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보라가 죽었습니다. 그 자리를 구스 여인이 차지했어요. 혹시라도 이 구스 여인이 미리암만큼 혹시 리더십을 발휘하여 이 미리암에게 도전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혹시 있지 않았을까? 성경학자는 그렇게 추정해서 해석하였습니다. 여하튼 어떤 것이 맞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 대해 비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더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온유함은 히브리어로 아나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신뢰하는, 헌신하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은 온전히 사람이 인품이 좋아서, 성품이 좋아서 신뢰하고 헌신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인품을 가진 사람, 품성을 가진 사람, 이것을 가리켜 아나브, 그렇게 온유함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당시 미리암이나 아론과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모세와 비교해 봤을 때 모세처럼 충성되고 모세처럼 온유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했던 사람이 없었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높여주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권위를 다시 한번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모세의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추어두는 것이 당연하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허물 또는 부족함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괜히 오해를 받고 잘못된 사람들의 한마디 말 때문에 어떤 비방거리가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분명히 상처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어떤 단체의 리더라고 했을 때 그의 조그만 부족함, 그 허물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 침소봉대되어 큰 소문으로 잘못된 비난거리로 분명히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리더의 허물이나 부족함이 있을 때 어떤 분은 그것을 확대시키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은 그것을 조용히 감추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을 할 때 들은 얘기인데요. 그것은 고 한경진 목사님, 영락교회를 개척하셨던 그 한경진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경진 목사님이 지금도 보면 그 남한산성 안에 거기 기도원이 있습니다. 영락기도원이 있는데요. 그 영락기도에서 마지막 생애를 다하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한경진 목사님이 연세가 많이 드셔서 그런지 이 노인성 질병에 치매를 걸리셨어요. 치매가 너무 심해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치매가 너무 심해지다 보면 사람이 과거에 하지 않았던 짓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욕을 한다거나 못돼 먹은 짓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한경진 목사님도 그렇게 행동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성도들이 한경진 목사님의 가족회에는 절대로 교인들이 만나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해서 이런 나이 들어서 치매에 걸려서 하는 허물이 한경진 목사님에게 잘못된 오해를, 판단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과연 이런 리더에게 허물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12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자, 이 말씀의 뜻은 미람과 아론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혼내셨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혼내시는 이유는 이 미리암과 아론이 잘못 생각하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럼 무엇을 잘못 판단했을까요? 민수기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는 직접 대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은 모세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과는 얘기하지 않으시나 소통하시죠. 꿈과 환상으로 소통하십니다. 그런데 모세와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대면하시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다 이루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제 모세의 허물을 비방하기 전에 미리암과 아론이 먼저 하나님께 구했어야 됐습니다. 이 허물에 대해서 구했어야 됐습니다. 그냥 감추어둘 것인가 아니면 드러날 것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는 말씀이 단 한 절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기관이나 단체나 회사나 또 어떤 동아리나 다 리더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도 분명히 조그만 허물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간의 법칙이 있죠.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세상법도 어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그 안에 어떠한 지혜를 주시고 어떠한 응답을 주실지 우리는 먼저 그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혜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어떤 기관 안에서 단체 안에서 리더가 허물이 너무나 크다면 옛 속담처럼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입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다 드러나서 결국에는 그 허물 때문에 그 잘못 때문에 정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리더의 허물을 보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먼저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감내하도록 하시는지 우리는 그 뜻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리더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같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허물이 없습니까? 부족함이 없습니까? 다 자신의 판단에서 보면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법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곧 있으면 중보기도 학교를 열려고 합니다. 이 중보기도 학교를 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익명성입니다. 절대로 누가 그 기도 제목을 냈는지 알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평범하고 그렇게 또 중요하지 않은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그 기도 제목이 어떤 사람에게는 드러나기를 원치 않는 제목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가 만약 그 기도 제목을 낸 성도가 그것을 드러나기 원한다면 드러내도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허물을 감춰주고 또 그것에 대해서 지혜를 구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어주고 그렇게 공동체를 이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 반드시 큰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허물이 있습니다. 그 허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무너지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12장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자, 모세에 대한 비방 때문에 그것을 주도했던 미리암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나병, 한센병이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모세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미리암의 질병이 낫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 즉시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즉시 낫게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진영 밖에 나가 그가 리더로서의 잘못한 것을 분명히 회개하고 돌이켜볼 것을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의 시간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를 맞아 주셨죠.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형제지만 모세의 허물을 들춰내어 그들이 행사했던 리더십을 참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심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관이든 어떤 단체들 그들이 규정하고 그들이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서 질서를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질서를 어긋나게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미리암처럼 반드시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든 이 세상의 기관이든 단체든 과연 리더를 통해서 그 공동체, 그 기관, 그 단체가 변화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여러분 깊이 깨달으시고 누군가의 허물이 있다면 그것이 과연 드러낼 만한 것인가? 감춰줄 만한 것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리더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곤란도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지 깊이 깨달으시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